주제가 뭐냐면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분들의 신령과 삶에 가정에 복의 더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에게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예수 안에 온전한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앞에 서로 고백할까요? 보이신 이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우리 한 몸이 되어 약속을 함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모든 죄악과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빛으로 아버지 변화받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이 시간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알아서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가니 믿습니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한결같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에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신 아멘 또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내 죄를 사여 내 죄를 사여 아리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또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또 신실하신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또 신실하신 주 아멘 또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 일용할 모든 것을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 또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김재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날마다 넘어지며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역전할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안정을 주시며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서로를 배척하며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위험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로지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회는 마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구말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앞서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에 강건하시며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받으실 만한 섬김 제하에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 향하시는 영원한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며칠 전에 그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저희는 외식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요, 가성비가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지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월남쌈과 샤브샤브를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기업은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로 가가지고 어묵이랑 막 배추랑 이런 것들 그냥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저는 일단 배추, 어묵, 또 팽이버섯 이런 거 막 잔뜩 갖고 와가지고 요리를 하는 동안 아내는 월남쌈을 싹싹싹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애들은 그냥 놀고 있거나 구경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제가 고생을 하니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월남쌈을 싸줍니다.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왜 맛있냐면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의 기호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월남쌈에 이 그 땅콩 소스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라이스 페이퍼가 적당히 있고 또 파인애플이 한 3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베이비 입맛인데, 그걸 제 아내가 아니까 딱 싸서 주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더니 저희 셋째 아들이 나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지 멋대로 싸기 시작합니다. 풍덩 빠뜨리더니 뭐 하더니 어쨌든 제 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라이스 페이퍼는 적당하게 익은 게 아니라 물컹물컹하고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먹기 싫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억지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준 것, 어쩌면 그 셋째 아들은 호기심에 줬고, 아내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자면 수고해서 준 건지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마음으로 줬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제 입에 들어올 때 맛있는 그것이 제게 행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받기 힘든 쌈이 있고 받을 만한 쌈이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월남쌈을 했는데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전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선물은 받는 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쌈을 줄 때도 받는 이의 기호가 중요합니다. 선물을 줄 때에도 받는 이가 원하는 선물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쌈, 더 나아가 선물, 더 나아가 섬김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그 일도 역시 그 받는 이의 마음, 그 필요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결론을 내려봅니다. 쌈은 받는 이가 기준이다. 선물은 받는 이가 기준이다. 섬김은 받는 이가 기준이다. 여러분, 이 원리만 알고 있어도 누군가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넉넉함과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언제나 선교의 그 최전선의 선봉으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온 삶을 통하여 섬기고 또 섬기는 섬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섬김의 원칙이 있어요. 선교의 원칙이 있어요. 이는 그 자기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서 아마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본문은 로마서 15장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기도 부탁합니다. 얘들아, 기도 좀 해줄래? 나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교회들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물질을 모아서 어렵고 힘든,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그 일에 내가 중개인 역할을 맡았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데, 여기에 기준이요,
이것을 준비한 고린도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준비한, 이것을 제공하고 기꺼이 선뜻 내놓은 빌립보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거를 전달하는 바울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생각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고 있느냐? 이것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선물이, 이 물질이, 이 섬김이 받음직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섬김 원리는 받음직하게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요, 우리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아멘. 받음직하게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받을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호, 이것은 어떤 마음, 이것은 어떤 그 필요,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받는 이에게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것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이렇게 중개인으로서 가져다 주는 유통 책임자 자기가 기준이 아니고 받는 이가 받음직한 선물이 되기를, 받는 이에게 받을 만한 그런 섬김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갔고 그걸 중보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섬깁니다. 가정 안에서도 열심히 살림을 하면서, 또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또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 안에서는 이것저것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섬김의 길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받는 이들이 받음직하게, 받는 이들이 받을 만하게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를 살펴보는 애씀을 우리는 갖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사도들이고 주님의 부름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금토는 구만리 교회에 우리가 섬김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 날 이렇게 하루 가가지고 섬겼지만 2박 3일 동안 섬긴 지체들도 있고, 또 하루씩 또는 하루밤만 자면서 이틀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54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참여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구만리 교회에 어떤 섬김이 있었는지 사진 몇 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 많은 섬김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본 것은 농촌 지원, 일손 지원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 근처에 환경 개선 작업, 고구마도 캐고 넝쿨도 제거하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비도 오기도 하고 또 뙤약볕 내리쬐는 가운데에 고생하셨어요.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지요. 다음입니다. 장수 사진을 찍어주고 임의용 선교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이 교회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90%예요. 그러니까 거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미용을 하고 바로 옆에 준비되어 있는 장수 사진을 찍으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히트작이에요. 제가 둘째 날에 갔는데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느낌이 와요. 이건 구만리에 나올 수 없는 헤어스타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 어르신 염색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예쁘게 잘 됐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이런 아름다운 섬김. 또 다음 볼까요? 식사 대접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식사를 준비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도 따라가서 섬긴 친구도 있고요. 멋진 식사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그곳에서도 준비해가지고 함께 멋진 섬김, 그리고 음양 수리까지 했어요. 우리 음양 수리도 신이 형제가 했는데 또 뭐 무거운 거 들다가 발목 접질리기도 하고 참 부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다음입니다. 생활관 건축 리모델링이에요. 저 건물 버리려 했던 건물, 쓰지는 못하겠다, 그냥 둬야지라고 생각했던 건물을요, 내부 외부 완전히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테라스도 만들고요, 방수 작업, 전기 작업 등등. 다음 한번 볼까요? 원래는 이런 건물이었고요, 옆에서 찍은 건물인데요,
2박 3일 동안 열심히 섬겼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변했어요. 감탄사가 나올. 근데 여러분, 페인트 칠한 것만이 아니에요. 저 앞에 보이는, 제 옆에 보이는 테라스 작업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작업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안에 있는 벽지를 다 뜯어내가지고 뭐 열심히 페인트 칠하면서 내부도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몇 분은요, 끝까지 남아서 어젯밤 11시까지 일하셨어요. 2박 3일의 끝까지. 이런 일들을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렸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선교팀에 선교 보고가 있을 예정이에요. 또 구만리교회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은혜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오셔서 이 선교의 마음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만리교회 목사님 김명술 담임 목사님은 저는 모르고 갔는데 제 선배님이더라고요. 학부 선배님이셨어요. 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증언을 해줍니다. 아마 여기 옆에 계신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에게는 직접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귓가에다 대고 들려주셨어요. 농촌교회다 보니까 가끔 이곳 저곳에서 교회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그냥 물품 준비한 거 드리는 정도, 그것도 귀한 섬김이죠. 그런데 15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교회는 처음 봤대요. 너무 놀라운 교회라는 거예요. 보통 요거 정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아이고 요건 좀 부담되고요, 덜고 빼는 경우가 많은데 새누리명성교회는 부탁드린 것에 2-3배를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좀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첫날에 비 막 내리고 둘째 날에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큰 고생 가운데 있었을 텐데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셨다는 말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제 귓가에다 대고 그것을 들려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교회인가. 참 그 내면 안에 있는 선함이 있고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강함이 있는 견고한 교회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내 단기 선교라고 할까요? 남선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 단기 선교의 주제가 있고요, 주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주제는 뭐냐면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이고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이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 성구를 정한 거는 꽤 오래전의 이야기고, 저는 구만리 교회를 가본 적도 없지만 제게 주셨던 꿈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구만리 교회가 힘을 얻고 유익을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섬기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가 땀과 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 헌신 속에 참 섬김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두 교회가 함께 이어져 가고 두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섬김이요, 아름다운 동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죠. 어떻습니까? 사진도 몇 장 보여드렸고 이렇게 선교가 흘러간 거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우리의 섬김은 자랑할 만한 섬김일까요? 저는 자랑할 만한 섬김이라냐는 그런 질문에는 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어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많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성경의 고백,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물질적인 조금 더 규모가 있고 그래도 여력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많고 그런 도시 교회가 이 농촌 교회를 들어보니까 90%가 70세 이상이에요. 전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70세 이상이 한 절반은 되나요? 했더니 90% 이상이래요. 그런 교회에 우리가 돕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길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이건 자랑할 만한 섬김이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두 번째 질문에는 예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랑할 만한 섬김인가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받으실 만한 섬김인가라는 질문에는 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그 구만리 교회의 목사님, 성도님들, 그 교회 건물과 그 지역 가운데에 받으실 만한 섬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따라서 이 선교, 이 섬김을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교회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서 진행한 섬김이기 때문이죠. 저는 앞으로도, 지금 것도 그랬어요. 몽골 선교도, 필리핀 선교도, 계속 우리 이어지는 많은 선교와 국내의 많은 섬김의 과정에도 물론 이 원칙을 따라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갔지만,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의 선교의 원칙과 섬김의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받음직하게, 받으실 만하게, 내 원함과 내 기호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섬김이 아니라 받음직하게,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섬기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섬기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빛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섬김의 원리이고 선교의 원칙인데, 여러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을 받는 그분이 기준이 되어, 그 교회가 기준이 되어 받음직하게, 받으실 만하게 섬기듯이, 우리가 섬겨야 될, 먼저 섬겨야 될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분 여호와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원리가 이거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대로 섬기고 행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성경, 요즘에 호세아 강해도 하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눠가면서 우리의 기호와 하나님의 바람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호세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는 줄 알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번제만 드리면 모든 게 오케이 되는 줄 알았죠. 여러분, 번제와 제사와 번제 너무 귀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될 필요이고 우리도 드려야 될 예배의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인애, 헤세드, 그 사랑, 너희들이 나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 나를 더 깊이 알아서 나와 교제하는 그 삶,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다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 더 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 순양의 기름, 이거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 순양의 기름 내가 귀히 여겨. 너희들이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 내가 기쁘게 받아.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이 심령 가운데에 더 향기로운 제물은 뭐냐면 너의 순종이야.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너의 마음이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설교 초반에 월남쌈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상추쌈을 싸는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 상추쌈을 싸는데요, 하나님이 매운 걸 싫어하세요. 저도 매운 걸 좀 싫어하는 편인데, 그런데 내가 좋아한다고 마늘, 양파 막 이런 거 잔뜩 넣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요, 성경에 나오는 지금 호세아 말씀, 사무엘상 말씀은 책망이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 사울 왕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 거야 라는 기호에 착각하는 정도였어요. 그렇잖아요. 섬길 때 요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것만 주구장창 팠던 그들도 책망받는데, 어쩌면 이 시대에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도 배제될 수 없는, 열외될 수 없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가 짚어보자면,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을 만한 섬김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 오늘 예배당 와가지고 은혜 좀 받아봐야겠어, 오늘 뭔가 내게 만족될 만한 설교가 있으면 좋겠어 라는 등등, 도대체 주차시설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모든 순간 그 섬김의 대상 자체가, 여러분 옛 구약시대에 책망받았던 사람들은요 섬김의 기호를 착각했던 건데요,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섬김의 대상을 바꿔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 만나게 하신 곳 가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를 물색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동의하시죠? 특히 신도시가 생기고 지역이 개발되고 또 그러면서 사람이 좀 많이 모여지는 곳에는요 언제나 이 물색이 많습니다. 교회 선택의 고려사항, 예배지요. 예배의 은혜가 되는가? 설교에 정말로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가? 교회 학교, 내 자녀들이 양육되어야 될 곳은 잘하고 있는가? 주차 시스템이라든가 식당, 다양한 시설들은 괜찮은가? 내가 불편하지는 않은가? 그리고 적당한 익명성 등으로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은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고려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제가 대부분 주일 설교를 하지만 최고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그 설교, 그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것은요 우리의 기호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 최고의 섬김을 드리기 위함 아닐까요? 저는 어느 순간 옛날에 책망받았던 사람들보다 어쩌면 우리가 더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착각 가운데 빠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섬김의 기호의 착각을 넘어 섬김의 대상을 착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요?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성도님이 찾아와가지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어떤 성도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걸 안 하냐, 다른 교회는 다 밥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밥 안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해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줘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아요. 뭐라고 하냐면 해줘, 목사는 서비스직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릇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목사는 서비스직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맞죠? 서비스는 봉사고 서비스는 섬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서비스, 성도를 섬기고 성도의 필요를 돕고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든 몸부림의 섬김은 세컨드 서비스예요. 2차적인 서비스예요. 첫 번째 서비스는 뭡니까? 퍼스트 서비스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주보를 보면요, 예배라는 것을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등부 예배 이런 게 주보에 나와 있으면 하이스쿨 서비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서비스라는 것이 예배로도 쓰여지는데요,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예배라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섬김의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목사만 서비스직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부름받은 이들은 서비스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서비스직이에요. 성도의 사명은 서비스예요.
세컨드 서비스는 무엇? 누군가의 필요에 맞게 받음직한 서비스를 하는 것. 근데 퍼스트는 뭐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서비스, 그 섬김, 그 예배, 그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가 받을 만한 은혜를 찾기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받을 만한 섬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받음직한 섬김이라는 한 꼭지와 받으실 만한 섬김이라는 한 꼭지를 나누어 봤어요.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에게, 구만리교회 성도에게,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지체들 누군가에게 받음직한 섬김을 이루자. 그게 섬김의 원리야. 이게 하나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더 귀한 섬김이 있는데, 퍼스트 서비스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서비스, 그 예배, 그 삶, 우리 주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었다면, 이제 이것을 좀 하나로 연결 짓는 또 하나의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회인데요, 그쪽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에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 막 풍부하고 돈이 막 떼돈 벌어가지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일,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길 가운데 종종 후원하고 돕고 힘겹지만 돈 모아가지고 애썼던 섬김의 교회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에필골몬 이 네 편의 서신은 이 옥중에서 이렇게 쓴 서신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라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의 그 편에 정말로 필요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끝까지 이 내용을 소제목으로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네, 선물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누구 통해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그 선물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방금 본 본문 다시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중간부터입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음직한 섬김, 받으실 만한 섬김, 어쩌면 이분법화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물질을 나눠주는 그 섬김은 받음직해야 돼. 구제와 봉사의 영역을 이쪽으로 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은 예배야, 순종이야, 그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포스트 서비스는 요걸로 두는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합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느니, 누군가 무언가 필요를 갖고 있느니 그 누군가를 돕는 그 일, 그들을 위해서 받음직한 선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 2박 3일간, 아니 그 전부터 몇 차례 가면서 준비했던 구만리 교회의 이 선교의 모든 과정은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고, 섬긴 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자들, 우리 교회 식구들 마음 가운데 행복이 되고 감사도 되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일 했다, 정말 성도다운 일 했다, 그래 선교에 동참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은, 그 작은 선물은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이 되더라는 것이죠. 구만리 교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지요. 이제 곧 또 우리 옆에 있는 교회, 하남농인교회 바자회도 막 해요. 이런 거 할 때 별거 아니지만 10,000원, 20,000원 들고 찾아가서 커피도 마셔주시는 그 섬김도 제물이 되더라. 하남농인교회에는 작은 선물인데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더라. 교회 안에서 섬깁니다. 찬양대로 섬깁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섬깁니다. 강단부, 꽃꽂이부, 좀 보이지 않는 식당부, 조경부, 시설관리부, 미화부, 월요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애쓰는지 몰라요. 다양한 섬김들 제가 이루다 말할 수 없지만 차량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재물을 들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저 교회를 위한 작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답고도 향기로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더라. 우리 구절 하나 더 읽어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번제도 기뻐하시죠. 소제, 화목제, 어떤 제물, 어떤 제사도 기뻐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또 있는데, 어쩌면 이 제사를 내가 더 기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어려운 이, 넘어진 이, 작은 이, 아파하는 이, 눈물 흘리는 이,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돕고 섬기는 그 일, 그것이 내게 얼마나 행복한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는지 모른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우리들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선교 사역에 적으나마 재정을 후원하는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 또 돕는 것,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교육과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화로우셔야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행복하시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영화로우신데,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면,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그저 누리는 것으로만은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섬김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란 개념이 별로 없는데 이제 초등학교 되고 친구들이랑 생일 막 이런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생일 선물 받는 거에 대한 기대가 막 커졌어요. 이번 생일 때 어떤 선물이 들어올까 막 이런 물욕이 가득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는 거예요. 오빠가 셋이나 있으니까 선물 3개 이렇게. 오빠는 선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친오빠는 선물 안 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오빠들이 이 아이에게 선물은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아윤아, 너는 인생을 통하여서 오빠에게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기대하지 마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번에는 꼭 줄 거래요. 그래서 너무 이거 실망시키기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연필 세트, 색연필 세트, 조그만 인형, 자잘한 것을 나누어 가지고요, 포장해 가지고 오빠들 걸 미리 준비했습니다. 오빠들의 이 무책임함과 아빠의 이 섬세함이 만들어진 작품이지요. 생일 파티를 막 한 다음에 이렇게 케이크 해가지고 불어주고 한 다음에 선물 증정 시간입니다 하는데 저쪽 방에다가 챙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오빠들이랑 들어가가지고 갖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장난기많은 둘째 것도 준비는 했거든요. 둘째가 갑자기 오빠들이랑 또 아빠랑 엄마랑 다 방으로 들어가니까 아윤이가 막 기대하고 있는데, 이 둘째 오빠가, 이 이놈의 녀석이 그냥 자기 여동생한테 이러는 거예요. 오빠 선물은 이거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오빠 선물은 오빠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윤이가요, 너무 싫은 표정, 저리 갖다 치우라는 표정,
그건 쓸모없고 값어치도 없다라는 표정을 하면서 그딴 선물 집어치라는 그런 눈으로 욕하는 딸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둘째 아들의 선물은요, 물론 뒤에 준비한 건 있지만 값어치도 없고 필요도 없고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코 받음직하지 않은 선물이었어요. 맞죠? 아이유에게 둘째 오빠는 없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음직한 선물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면서 역시 둘째는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그제 그게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선물이 최고인데, 어떤 물질의 값어치, 어떤 모양의 값어치,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꽃 모양 해가지고 내가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그 둘째 아들의 그 표정을 하나님이 읽으시듯 나는 그 선물이 최고인데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꽃 모양 시작. 네. 안 따라 하시네? 네. 순종해야죠. 네. 네, 이렇게 잘하셨어요. 민망하셔가지고 금방금방 내리시다. 여러분, 너무 민망한 포즈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시는 선물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우리 아는 분들은 외워서,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자막 보면서 읽으면서 성경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게 있으면 좋겠다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근데 그 선물은 하나님에게도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신실한 예배로 드려지는 인생,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진실한 섬김을 드리는 인생,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함께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싶었던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젠가 섬김의 그 대상 자체가 바뀌어버린 인생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받을 만한 은혜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받음직한 선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마음 다해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섬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도 섬김을 받고자, 아직도 선물을 받고자만 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찾아 예배당으로 교회로 나올 때 내가 받을 만한 은혜를 찾기 이전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섬기라는 그 부름 가운데에 내 기호, 내 만족, 내 생각의 오름이 아니라 누군가가 받음직한 섬김을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마음 다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섬김으로, 이웃이 받음직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섬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나오고 주님 전에 나올 때도 내가 받을 선물만 기대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내가 누릴 그 은혜보다 먼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또 내가 섬겨야 될 많은 이들, 많은 또 교회들 기억하며 내 기호, 내 만족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받음직한 섬김, 받으실 만한 섬김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섬김으로, 또한 이웃이 받음직한 섬김으로, 그렇게 섬김으로 나아가는 섬김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너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삶을 내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주님의 그 부름을 이어받아 국내 단기 선교로 짧은 시간 섬기고 또 섬겼는데, 혹시나 말씀을 통해 이 시간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자랑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자랑스러운 섬김이 아니라 받으실 만한 섬김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팔레스틴 땅 가운데에 계속해서 전쟁의 그 어려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상을 화목케 하시는 주여, 화평케 하시는 주여, 평화의 주여 임하사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마음과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허락하신 선교 그리고 교육의 사명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은혜만 받고 뒤로 물러서 그 은혜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때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선교에 동참하고 교육의 사명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기꺼이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써가며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긴 이들,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며 애쓰고 수고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번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들여 기도함으로써 섬김에 동참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큰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이 그 심령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건강하고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 땅의 열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질병 앞에 무력하고 또 가난 앞에서 허덕이며 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의 소식을 전해드릴 조윤아입니다. 은혜와 감사로 가득한 10월 되길 바라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도님의 수고와 기도로 국내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마무리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송와이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뉴승와이의 선교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뉴승와이 선교팀을 통해 필리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모여 나누는 은혜를 통해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10월이 되었는데요. 10월 마지막 주는 저희가 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주제는 행복한 감사이고요. 혹시 헌물봉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저녁에 감사의 밤은 새노래 찬양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창립 역사상 찬양 대회 형식으로 나오는 건 아마 처음일 텐데 개인, 가족, 단체, 부서 등 다양한 팀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직 준비위원이 이제 구성이 다음 주에 되기 때문에 좀 더 얘기해 봐야겠지만 아마 심사위원도 있고요. 아마 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떨어지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의 가정인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선교회 국내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후원 또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이 선교와 관련된 보고와 또 우리 구만리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을 텐데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메시지도 섬김에 대한 메시지도 나누는 가운데에 뉴송아의 단기 선교를 또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태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나가 계신 필리핀 지역으로 파송될 예정인데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린대학 계속 모집 중에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삼교구의 이정준 집사님 어머니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의 소식이 있습니다. 조연수 장로님, 이연주 권사님 장녀되는 조윤하 양. 윤하 양은 오늘 영상 광고 아나운서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요나 양이 이번에 토요일 날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프라움 악기의 박물관 가든홀에서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부름, 그 사명, 섬김을 돌아보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받음직한 섬김을,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섬김을 드리며 섬김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드리지만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유가족 위에 또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정 위에 그리고 구만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